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옥 강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심, 강하라는 게 내려가심을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 1장부터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 자들의 죄가를 속량하는 사역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믿는 자들의 죄가 다 속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죄가를 속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현대 신학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본다면 오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옥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꼭 믿는 자들의 죄가만을 속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건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절설로 생각합니다. 기절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실제 죽지 않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빼냈다.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셨는데 죽었다라고 지금 유언비를 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죽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인으로서의 인격, 이게 로고스의 인격인데 로고스의 인격은 죽음에서도 인성과 연합을 계속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의 인격은 죽음에서도 인성과 연합을 계속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로고스의 인격은 그가 취하여 선택한 인성과 인격적 연합을 계속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성과의 연합에서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인성, 곧 영혼과의 연합을 계속합니다. 자, 이게 되게 이제 우리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그러나 이 로고스의 인격은 죽음에서도 인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계속해 연합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과의 연합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는 다른 죽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과의 연합에서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성과에서 분리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구원도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인격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을 가졌고 인성을 가졌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을 가졌고, 그죠? 그러니까 신인격으로서의 본성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인격의 두 본성이 있다고 할 때 신인격에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우리는 그냥 한 인격의 한 본성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의 개념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부자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가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냈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럼 왜 하필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례를 묻혔어야 됐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이사야서 53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 53장인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을까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 바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낸 그 자체도 철저하게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흘,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가 완전히 이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단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완전한 죽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요나가 예표한 대로 이루어짐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고 나서 땅속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냐? 요나서 1장 17절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나타난다 예표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자신에게 적용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신 겁니다. 묻히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성취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은 단지 요나서의 예표만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도 성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제 바울이 호세아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무덤 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는 다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어진 현장의 말씀과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용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6장 2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호세아 선지자가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며칠 있으셔야 돼요? 3일을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3일이라는 건 인간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죽음은 구약 예언의 온전한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꼭 3일이라는 내용이 우리는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보지만 우리 동양적 문화에서는 3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3일이 끝나면 완전히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장 때문에 묻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에서 사흘 동안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은 죽은 자들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죽어서 갖추게 될 이 모습의 차이가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별이고 상실이고 이 참으로 슬픔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를 휴식의 자리로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무덤에 누우심으로 죽음의 저주를 우리에게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식의 처소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사용할 때 정거장이라 죽음은 잠시 천국이 들은 정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일단락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휴식의 장소가 됐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죄를 다 제거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그 죽음이 절망으로 가는,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정거장이요 휴식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무덤에 내려가심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7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격은 영혼과 함께 하늘에 있고 몸은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격, 그러니까 로고스의 신격은 그 영혼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신격이 있는 거예요. 이 신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영혼과 함께 하늘에 있고 육체는 몸에서 썩어져 없어진 거죠. 예수님도 썩어져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 낮아짐 상태의 절정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몸이 땅에 내려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러면 이 강도에게 한 말인데 강도의 몸이 지금 낙원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강도의 몸과 예수님의 몸도 어디 있어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덤에서 지금 썩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격은 영혼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의 개념이 그러니까 신격의 개념이다. 신격의 개념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인류의 죽음과 다른 죽음을 맞이하는데 뭐냐면 모든 인류는 다 썩음과 해체를 보게 됩니다. 왜요? 그 몸이 이제 땅 속에서 다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다 낮은 상태, 무덤에 내려간 상태.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다 무덤에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혼도 무덤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자마자 예수님의 신격은 낙원에 간 거죠.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도 어디 간 거예요? 낙원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해체와 썩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해체와 썩음을 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역시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않음은 거룩한 속죄 제사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죽고 영원한 우리가 구원 얻죠. 그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것은 그 제사가 영원해야, 제물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한 거룩함이 있을 때 그 속죄 제사가 영원히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을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예언해.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썩음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몸이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다 이 땅에 썩음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썩지 않을 육체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모든 제자들이 그 썩지 않을 육체가 승천하는 걸 보았잖아요. 무덤에는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있습니까? 비어 있죠. 육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아니하실 것이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거룩한 제물로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속죄 제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는 거룩한 자고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가 되시죠?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의 예표를 보여줬어요. 매년 드려야 됐던 거예요. 매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매년 제물도 바뀌고 그래서 제사장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바뀌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제물이세요.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 제물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은 영원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물 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여기세요?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거룩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룩해야 돼요. 썩음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에요. 결코 그것이 있었으면 거룩함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렇게 중요한 거라.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지옥에 내려가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옥 강화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백하지 않아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그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 다음에 뭐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살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뺐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해야 된다. 그럼 지옥에 내려가심, 이것도 써넣어요. 음부에 내려가심, 이것도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근데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를 왜 뺐을까? 우리는 왜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대한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초기 로마형의 사도신경에는 사실은 지옥에 내려가심이 없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로마교회 형식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로마교회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초기 로마교회 신앙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로마교회 신앙고백에는 로마교회요. 로마교회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형식이에요, 로마. 그런데 그 로마교회 형식 이전에 초기 로마 형식인 이 루피누스 형식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퀴릴리스 요리문답에도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어디에 있느냐? 로마 캐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심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혼과 함께 음부에 가서 거룩한 조상들의 영혼들을 해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함께 그들을 낙원으로 옮겼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혼과 함께, 그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영혼과 함께, 그러니까 신격이 그 영혼과 함께 어디로 갔다가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거룩한 조상들이 있어요. 지옥에 거룩한 조상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죠? 거룩한데 어떻게 지옥에 있을까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 이 3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려가서 거기에서 영혼들을 해방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함께 그들을 다 낙원으로 옮겼다. 이게 그리스 정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로마 캐톨릭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들은 이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도 조상 림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조상 림보로 가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거룩한 조상들을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 보게 되면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가 음부 즉 조상 림보로 가서 구속의 소망 중에 고통 없이 살고는 있지만 고통 없이 살고는 있어요. 조상 림보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 없이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신직가는 못하는 영혼들을 해방하고 승리자로서 귀신들을 쳐서 믿는 자들의 영혼들을 끌어내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누가 가르치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게 로마 캐톨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가르친 거야. 자, 그러면 림보가 뭐냐? 림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상 림보가 있고 하나는 아이들 림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림보 뭐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어디 갔을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로 모여 있는 곳이 있다. 림보, 아이들 림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생명을 버리시는데 생명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림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혁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언약 백성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보지 림보로 가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조상 림보가 있는데 조상 림보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소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아직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온 다음에는 다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은 구약 백성들은 어디가 있겠는가? 림보에 가 있다는 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신들을 해방하여 낙원으로 데려갈 때까지 거기서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이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시간을 역행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이 구약 백성들, 거룩한 구약 백성들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림보를 만든 거예요. 림보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단테의 신곡에서는 또 기독교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의로운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로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의로운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종종 제가 들었던 내용이 그럽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도 그럼 지옥 갑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종대왕도, 그럼 지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득실득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얼마나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다
다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있는 곳이 있다. 림보에 있다. 단테 신공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신학적 측면에서는 구약의 거룩한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소가 림보다. 이래 보니까 그 조상 림보.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그 조상 림보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부에 내려가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정교회와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 이전의 신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야. 누구도 아브라함도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시간을 역행하여 구약 성도들에 적용되어 구원에 이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이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행하여서 그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림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천국과 지옥만 있지 중간에 뭐 연옥도 있고 림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전에 노아의 방주의 날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가? 자, 영으로 노아 홍수 때에 극악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권세로 구속사건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속사건이 어디까지 알려지는 겁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땅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1심, 2심, 3 대법원까지 판결받아도 도대체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헌법재판소가 꽝 두들기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뭐 헌법재판소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전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다 구속의 이 사건이 증거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어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그의 구속사역이 지옥에 갇혀있는 악한 자들에게까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 선포된 거죠. 그리스도의 영혼이 희생 제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버림받은 자리인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림은 사실은 지옥 강화를 뜻하지 않고 성육신과 땅 속에 묻힘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땅 아래 내림 이 표현은 성육신하심과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힘 3일 동안 땅 속에 묻힘을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 때 그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특주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 2000년도에 강의했던 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절의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본문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또는 그저를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죽은 자 즉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는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주의 사자로서 노아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해석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주님께서 직접 지옥에 내려간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이것에 좀 더 가까운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어서 십자가의 사건이 영의 권세로 지옥에까지 알려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그의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승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한 사건이라면 우리들은 모두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들뿐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우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 주님의 죽으심은 실패한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 강조의 모습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의 그 승리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사실은 전파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개혁파 신학은 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로 지옥 강화, 지옥에 내려가심, 이 강화라고 하는 게 한문이고요. 우리나라면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으로 친히 지옥에 가신 것을 뜻하지 않고 십자가상의 고난의 극치와 죽음과 땅에 묻힘을 말한다. 음부에 내려가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상의 고난의 극치가 바로 뭐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뭐와 같다? 바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 같다. 무덤에 묻힌 게 뭐와 같다? 바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실제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영이 갈 수가 없고, 그죠? 그의 어떤 여기는 것처럼 십자가상의 고난의 극치와 그리고 죽음과 땅의 묻힘이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가심이라는 의미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심이라는 의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칼빈도 이 지옥 강화, 지옥에 내려가심을 십자가상의 고난의 극치와 죽음과 땅의 묻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칼빈 목사님도 사실은 이런 지옥에 내려가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주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은 저주받아 상실되었기 때문에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은 끝이에요. 지옥에서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가. 그 지옥 멸절설을 하면 지옥이 없어지니까. 그럼 결국 뭐야? 다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영혼 자체가 다 사라진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지 않다.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서 3장 19절 말씀을 십자가 사건이 영의 권세로 지옥에 알려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질문. 예? 몇 페이지요? 예. 네? 예, 신격 안, 신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 노고스의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이후에 그 육체가 예.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과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인성에 계속해서 연합됨으로 그가 여전히 죽었으면 육체와 분리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인성과 연합을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지속됨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 어이구, 엄청나게 많아요. 하이델베르그 43원에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읽어야 하는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43원에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라고 할 때만 십자가의 극치 상태,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고통의 극치, 그리고 죽음, 이런 걸 바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델 요르문대 44문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보게 되면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이건 이제 쭉 설명해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분들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했지만 이 핵심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그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의 극치, 죽음, 무덤의 묻힘,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내려가심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죽으심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가 그러한 음부에 내려가시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대 44문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내려갔다는 표현이 없죠. 네.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대 44문을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좋은 질문. 예, 오늘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이 공부를 좀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으심과 다른 측면이 어떤 부분인가를 잘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역신앙의 가르침을 이해가 잘 되었으면 혹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알리실 필요가 있어서 지옥에 가신다는 그 가정 자체가 있게 되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여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했지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에서는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거죠. 저주받을, 그러니까 이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곳인데 예수님이 거기를 왜 가셔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가서 무엇을 하려고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임을 알리는 왜 꼭 그래서 예수님 가셔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끝난 상태인 지옥으로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로마 캐톨릭이나 그리스 종교회처럼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만, 그리고 가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낙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3의 장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만 존재하는 거고요. 지옥은 영원히 멸망마다 마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전 우주적 사건이라 그 선포가 지옥의 영들에게까지, 그 다음에 천국에까지 다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다 선포된 거죠. 그러므로 누구도 지옥에 있는 영들이 내가 왜 여기 왔어 항변할 수 없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여기 왔을까? 라고 말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국이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은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처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내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한 거죠. 처절한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정말 처절한 거예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매치가 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기회를 안 주는 게? 지옥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이 지옥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멸절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죄악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 죄악 가운데 구원은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다 구원받아야지 누군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지옥 멸절된다는 것이 받지 못하겠다면 그럼 다시 모두가 구원받아야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옥 있는 걸 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는 도대체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결국은 모두가 구원받아야죠. 멸절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아야죠. 그럼 아닌 구원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있는 5개 영들에게 선포됐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지옥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받.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셔서 내가 구원이 선포됐다. 그럴 때 거기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요? 난 계속 여기 있을래요? 그럴 사람 있을까요?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할 사람 있겠냐고요. 펄펄 뛰는 유황풀 가운데서 따뜻하네요. 이럴 사람이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심판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둘째 심판에 이르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영에 있는 성들에게 우주적 사건으로 선포됐다는 것이 격파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 해석이 되게 많아요. 제가 4가지나 설명해놨어요. 4가지나, 그죠? 설교할 4가지나.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 격파의 구원 교리에 합당하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사연서 형제가 예수님이 그때에 하나님께 버려지셨는데 겟세마네에서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기도 했고 지옥으로 직접 떨어지지 않고도 하나님께 버려지고 단절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의 극치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 가시죠? 죽으시잖아요. 무덤에 갇히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 3일 동안. 그 3일이란 시간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 끔찍한 시간이죠.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삶,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둠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극치를 경험하신 거예요. 이 극치를, 죽음의 극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옥으로 직접 떨어지셨다라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가셨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면 그럼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다시 구원받았다면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겠죠. 그럼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 이양의 조상 림보라든지 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나 격파 교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죠. 영원합니다. 영원함.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영원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다 던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네, 혹시 여기서도 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잊지 마시고 빨리 예. 3번에서 60페이지 3번에서요. 60페이지 3번. 예.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된. 그러니까 노고스의 인격을 좀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노고스의 인격. 노고스의 인격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신격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격이 인격이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인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신인격을 가졌지만 두 본성을 가졌잖아.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본성이 한 본성도 아니고 두 본성이 두 본성도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진 거죠. 신인격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거죠. 그죠?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신인격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뭔가 역처가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육체와 이제 영혼이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개념 아니겠어요? 육체와 인간이, 그죠? 우리는 분리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인격은 예수님이 선택한 인성, 이 영혼과 계속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연합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영혼이 끝났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인성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신인격의 연합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본성에서. 그러니까 몸은 분리됐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는 계속 예수님의 인격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야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성과 연합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성에서 연합함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인성이. 그러니까 인성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마찬가지. 죽음에서도 그 인성과의 연합은 계속하는.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의 구원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분리돼 버리면, 그러면 분리된 그 상황에서의 죄는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인격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인격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신이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여전히 신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신인격, 이게 다른 거, 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인성교리에서, 양성교리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서 그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한 본성과 한 인격도 아니고 두 본성과 두 인격이 아니잖아요. 신격과 인격이 있고 인성과 신성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한 인격이면서 두 본성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좀 보면 된다. 그럴 때 신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 인성 속에 예수님께서 인격은 계속 우리의 인성과 뭐가 된다? 육체는 몸은 떠났지만 우리의 몸이 인격이라는 게, 인간의 인격이라는 거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없으면 우리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끝.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인격을 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몸이 이제 분리가 됐죠. 예수님의 영혼, 영혼도 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인간이 가진 인성이잖아요. 그죠? 육체와 몸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신인격이 우리의 인성과 계속해서 연합해 있다는 겁니다. 연합해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뭐더라 영혼이 낙원에 가잖아요. 몸은 땅에 있고, 그럼 이 영혼이 그냥 홀로 공존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체와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와 몸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끝난 거죠. 우리는 인격이 아니죠, 이제. 그때 인격이 아니잖아요. 몸은 땅에 가고 영혼은 천국. 그럼 그 영혼 천국 갈 때 그 영혼은 혼자 있는 거냐? 영혼 혼자 있습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성과 연합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에 가 있을 때도 그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바르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인성에 예수님이 늘 연합해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도 그 예수님의 신인격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을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은 모든 과학 육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상황을 인성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된 사람이잖아요. 예. 인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예. 사람인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황. 예. 그 상황을 엘리 라마스 마가리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과 몸이 분리된.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극치의 상태니까. 그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가 무덤에 갇히신 사건도 하나의 버리심 사건. 그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령만 부활하시면서 이제 다시금 그 분리된 육신과 영혼이 이제 그 부활체로서의 그렇죠. 다시금 해체를 보지 아니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나중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죄의 악덩어리니까 해체를 경험해야 되죠.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해체를 받아들여야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를 경험하지 않아요. 만약에 해체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체는 아니지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버리심으로. 그렇죠. 버리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덤에 갇히심이 버리심의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한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하 상태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비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버리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절정이 이렇게 신격은 영혼과 함께 하늘에 있는데 그의 몸은 땅에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절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오늘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해서 질문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성경이 명확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때때로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성적 신앙이 가장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을 자꾸만 던져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하나 얘기했던 거죠. 오늘 올라온 질문들처럼 이 질문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오늘 정직한 질문을 던질 때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